이사야 53장 전체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헐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영혼의 수고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영혼의 수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쉽지가 않거든요. 봄이 되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뱃꽃도 피고 뭐 살구꽃도 피고 복숭아 꽃도 피고 그런 이제 봄이 오죠. 봄이 오는데 어, 열매는 그 꽃이 지고 나야지 열매가 맺잖아요. 화려함이 계속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꽃에서 뭐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도 나고 여러 가지 뭐 그걸로 차도 끓여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꽃이 꽃으로만 계속 있으면 오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종족 번식이 안 되는 거죠. 종족 번식이.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어,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너희가 무수한 번성과 창성, 출산 이런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음, 너희가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음, 내가 만든 이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오늘 그 번성의 근본은 씨앗이거든요. 씨앗.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다음에 이제 번성이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없으면 후손이 없는 거죠. 음, 후손이 없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고한 그 대가가 오늘 믿음의 열매들로 이렇게 맺혀 있는 거죠.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된 거죠. 오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고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에, 수고에 그 영혼의 수고, 영혼까지 싹 바쳐서 속건제로 드렸다 그래요. 속건제로. 속건제라는 것은 일상의 죄악이에요. 성전의 기물이라든가 성전에 무엇을 도둑질한 것서부터 일상에 속한 모든 죄예요. 특히 성전의 기물을 훔치고 이런 부분서부터 연결됐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는 우리 인간의 하나에서만 지은 죄일 수 있는데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는 것. 성전에 어떤 기물을 회파하거나 뭐 거기에 불경스러운 이런 훼손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까지 다 그분은 어, 희생양으로 본인을 불살라서 드리는 그게 이제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10절에 그래서 그의 영혼까지 싹 바쳐서 드리시는 거죠. 그 영혼의 수고한 대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꽃도 꽃이 지고 나면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고 이제 그 꽃이 아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추해지고 그냥 확 비어버리고 싶을 만큼 아주 쪼그러지고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렇게 돼야 씨앗이 맺더라고요. 그리고 배나 사과 같은 걸 봐도 그 꽃이 피었던 밑으로 열매가 달리는데 과일이 달리는데 그 과일이 풍성해질수록 꽃은 열매의 꼭지처럼 남아가지고 나중에 뚝 떨어져서 버려질 때 이제 제대로 과일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꽃이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서 꼭지가 똑 떨어지고 나면 뭐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사과나 배나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했던 꽃들이 예뻤던 꽃들이 완전히 꼭지까지 말라서 비틀어져야 이제 예, 오이 하나도 상품 가치가 있게 매끌매끌해지기 시작하고 열매로서 이제 가치 있게 자라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이 자연의 이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갖고 한평생 사고 당하지 않고 뭐 건강 잃어보지 않고 사기 당해보지 않고 배반 당해보지 않고 응? 무슨 두려움 당해보지 않고 진짜 힘든 경험 당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한 명도. 하다못해 판검사도 칼부림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뭐 오성 장군이라고 해도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인생은 계속된 희비국선의 그 라인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그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꽃이 되고 또 열매를 맺어 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수고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고 가느냐 이 말. 무엇을 얻고 가느냐. 오늘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를 했어요. 목숨까지 다 바쳤어. 그런 인간의 생애로 따지면 최악의 재앙을 겪고 가는 건데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그 영혼의 수고에 남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열매가 된 이 씨앗이 또 열매가 돼서 우리들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된 것. 오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길러진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 모든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에, 꽃이 말라 비틀어져서 꼭지로 맺어서 진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도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짓밟혀 버릴 때 그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열매들로 맺혀지느냐. 그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했던, 뭐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 평생 행복하고 평생 건강 유지하고 평생 잘 살고 평생 늘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냐? 그것은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느냐,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죽는 삶이 되는 건가? 예수를 못 만나고 죽는 삶이 되느냐? 요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것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의 열매로 맺혀가는 거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 그냥 나름대로 꽃이 돼서 피었다가 설령 행복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예수를 못 만나면 열매는 없는 씨앗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오늘 내가 하는 이 수고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속건제의 씨앗으로 맺혀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안타까워하고 뭐 돌보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오늘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또 심겨진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이 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열매들로 결실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주님의 이 고난의 그 순간이 그 당시에는 연한 순 같고 저건 뭐 몰골이 저런 모양이고 저게 무슨 구세주인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죽겠다. 오늘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주님도 겪어온 거죠.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고 정말 사람으로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을 가리고 피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아주 참혹한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각기 다 제각기 제 길을 가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써야 되느냐.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5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의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영원히 수고한 것,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들이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를 쉬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기도에 물주기를 쉬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심는 오늘 구원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휘적거려지고 정말 구겨지고 멸시를 받고 정말 고통과 낙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속건제의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눈물 한 방울이 기도 한 모금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서 구원의 열매로 맺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열매들을 향기롭게 맺어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영들을 대적합니다. 생각을 분열시키는 영들을 대적합니다. 나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낙심케 하는 흉악한 영들을 이 시간 대적합니다. 오늘 속건제로 영혼의 수고를 들이셔서 우리에게 씨앗으로 심겨지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구원의 열매들로 맺어진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군사의 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되 7배의 갑절로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서 오늘도 활기찬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